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차들이 있어요. 그런데 코란도가 좀 오래된 코란도가 앉아 있었는데 그 차를 타고 차가 5명이 타잖아요. 5명이 타는데 교회가 조금 언덕길에 있어요. 근데 언덕길에 그래도 사고 날 만한 언덕 같지 않았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뭐 대접도 잘 받고 그런 잘 알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가파른 것도 아닌데 조금 그냥 살짝 가파른 정도인데 차가 올라가가지고 언덕에서 갑자기 뒷걸음질 치면서 아래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저기 전화가 왔습니다. 차관들에서 불렀는데 그 아이가 하나 탔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하나 탔는데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이독하대. 그때 전화 올 때만 해도 이독한데 나머지 분들도 모두 엄청나게 많이 다쳐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겠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아이 이름까지 다 알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3일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은 갈빗대가 7대가 나갔고 한 사람은 갈빗대가 4대가 나갔고 척추가 부러지고 또 뭐 어깨가 나가고 막 이래 심각하게 다쳐버렸어요. 근데 교회 차를 타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온 교회가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머지 분들은 이제 병원으로 바로 실려가고 나머지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새벽마다 그냥 통째로 또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온 교회가 기도를 온 교회가 저도 나름은 꼭 새벽에는 이렇게 기도를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태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어때요? 교회 사고 나면 잘못하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교회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며칠 후에 다시 제가 목사님께 궁금해가지고 위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목사님하고 그때는 이제 처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온 교회가 합심 기도를 하는 중이고 오히려 이전보다도 잘 들으세요.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은혜가 충만해요. 아멘. 사람 죽었는데 그리고 말할 수도 없이 많이 다쳐버렸는데 누가 원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친 사람도 원망하지 않고 운전한 사람도 원망하지 않고 교회 행사하려고 하다가 다쳐버렸으니까 잘못하면 엉망진창 되어버릴 텐데 원망을 하지. 그러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전보다 더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면서 운전하셨던 분이 제가 운전 미숙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오히려 더 그분 운전하신 분 아이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런데 자기 탓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랍니다. 그래가 어때요? 온 교회가 오히려 더 은혜가 충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들었더니 3, 4개월 만에 충남대 병원까지 가서 입원했던 그렇게 험하게 다친 사람들이 수술하지 않고 뭐 안 했다고요? 척지 다침부터 수술 안 하고 갈비뼈 부러진 사람도 수술 안 하고 다 치료가 끝나고 퇴원했습니다. 아멘.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어떻게 하셨어요?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목사님의 그 간증이 기억이 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모여가지고 제가 저희 형제가 육남매 다 연락하고 저희 딸 셋 사이 둘 뭐 다 연락해가지고 함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그랬더니 마음에 뭐가 없어져요? 이 암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아멘. 여기 와서 기도 받으면서 지금 어때요? 말짱하잖아요. 네. 여기서 기도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아멘. 목사님께 기도 받으면서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아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지난번 제가 4월 달에 치료 거기서 방사선 치료를 38일 마치고 검사해서 완전히 제로에 가까운 회복이 됐다는 암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멘.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은혜를 받은 건 일순간에 그 일이 딱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온 가족도 기도하고 염려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아멘. 여러 가지 간증할 일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고 그걸 증거하고 그 일로 인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있고 아멘. 그래서 또 오늘도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분이 반드시 있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저도 제가 암 걸린다는 것은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암이라고 생각 안 해서 병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병원 갈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근데 이 어려움이 이렇게 닥치다 보면 이 어려운 순간마다 이런 생각들 하죠. 야, 이 무엇이 문제냐? 네.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생기냐? 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예수 믿어야 이런 생각이라도 하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펄펄 뛰면 난리부터 치는 거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죠.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모두가 다 답을 쉽게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소개되는 인물도 그야말로 여러 번의 고난, 야곱하면 다 아시죠?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한 그런 분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이렇게 11장 21절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살 때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죽을 때 믿음으로 죽어요. 아멘. 그래서 살 때 믿음으로 살아야 죽을 때 믿음으로 죽게 되는 거지. 살 때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으로 죽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 그런 내용들이 바로 왕 앞에서도 고백을 하고 또 마지막 내 자녀들을 축복하고 147세에 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 말이. 여러분 잘 아는 스펀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아침에는 비, 한낮에는 천둥 번개, 그러더니 오후에는 억수 같은 비가 떨어지더니 석양 무렵에 맑은 해가 비쳤다. 인생길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무리 평탄하게 산다 해도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다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사기꾼. 또 하나는 뭐냐면 도망자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죠. 그리고 형은 잘생기고 남자답고 도량도 높고 그런데 야곱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약삭 빠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도 좀 약할 것 같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 받기를 끊임없이 삼았어요. 그래도 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우리는 뭐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아멘. 하나님의 약속. 야곱은 그거 하나 끝내주길 잘했습니다. 아멘. 네. 야곱은 그 약속을 딱 붙잡았어요.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받았던 복을 내가 이어받아가지고 진짜 이 가문의 영적 통치자가 내가 되겠다. 아멘. 이런 엄청난 소망을 갖고 오직 하나님께 복 받기를, 누구에게 복 받기를? 하나님께 복 받기를 수십 년 동안 가고 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작권 사고 어머니의 도움 받아가지고 축복까지 아버지가 받아야 할 축복권까지 다 받아버려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자기 나라 지키겠다 했거든요. 그냥 사냥 다니고 자기 할 일은 사냥 잘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장작권 샀고 또 축복까지 사기쳐서 받았다 그래가지고 사기꾼 그리고 도망쳤으니까 도망자 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미리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도와주셔가지고 그랬어요. 그랬으니 이제 기분이 어떠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때 야곱의 기분 나는 행복하다고 그랬을 거예요. 네, 다 됐잖아요. 네. 그러면 장자권 받았지, 축복 받았지. 그러니까 이야 이제 됐다 그랬어요. 네, 이제 됐다. 이제 내 앞길에 만사 행통만 있다. 아멘.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이 뭡니까? 도망자가 됐어요. 도망가야 돼. 네. 왜? 형 에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가로챘기 때문에. 그야말로 독을 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요. 네. 어머니가 안내해줘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아버지로부터 이제 복을 받으면, 축복을 받으면, 장자권 받으면 하나님께 복 받을 줄 아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래요, 도망갑니다. 도망가. 그래서 맨 먼저 첫날 밤에 가서 한 일이 뭐예요? 돌베개 메고 잠자는 거예요. 돌베개 메고 잠. 기가 막힌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말도 안 되죠. 복 받으려고 다 한짓 다 했는데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처참한 광경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야곱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두고 아멘.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누구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복, 아버지에게 주셨던 복을 지금 주신대. 아멘. 와, 아멘. 지금 도망간데 지금 이제 죽었구나 싶은데 먼 훗날이 이루어질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아멘. 그러면서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가 가는 길을 지키겠다. 아멘.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또 그럽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네.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아멘.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축복을 삼아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 버리셨구나. 내가 진짜 사기꾼 비슷하게 했으니까 날 하나님 버리셨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경하지 않아요. 바꾸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구나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고백이 그거야 돼. 아멘. 오늘 여기 잘 오신 이유가 뭐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거든. 아멘. 예,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아멘. 그럼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만수시 모래네 시장 사람 많은데 여기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래서 잘 오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이 약속 받고 나서 그야말로 호흡도 당당하게 힘을 얻어서 발걸음을 해서 간 것이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갑니다. 네. 그렇다 가서 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고생을 해요. 네. 20년 동안. 그렇죠? 나이를 얻으려다가 내어갖고 또 이렇게 하면서 7년 고생하고 7년 먹어서 21년 동안 고생을. 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무슨 꼴인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맨날 사기만 당하고 내가 또 7년을 고생해야 되고 또 7년 고생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21년 동안 하나님을 그냥 버리지 않고 지켜주셨어요. 아멘. 네. 뭘 하든지 지켜주셨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어떤 것도 다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있습니까? 안 될 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셔도 계신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지. 네. 하나님이 계시는 거 깨닫고 하나님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아멘. 그 하나님이다. 지키시고 그 다음 뭐 했어요? 축복을 엄청나게 내려줬어요. 네. 집주인보다도 더 부자가 될 만큼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네. 그리고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합니다. 가지고 귀향길에 오르는데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에서는 나를 잡아 죽일 텐데 형이 나를 죽일 텐데 예?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야곱은 약복강 강가에서 그야말로 처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숨을 건 기도를 했다 그래요. 아멘. 네. 사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숨을 건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런 사건이 없어져 버려요. 아멘. 완전히 기도했어요.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그래? 약복강강해서 기도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처참한 모습으로 끝까지 기도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야곱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바뀌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아멘. 21년 동안 다 거기서 머슴살이 하면서 물론 기도도 하고 그랬겠지만은 이 여기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려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진 한 관계가 돼요. 아멘. 그리고 원수처럼 여기고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어때요? 제가 자주 말합니다만 제 예화를 듭니다만은 와서 끌어안고
예서가 끌어안고 형 예서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끌어안고 입 맞추면서 선물 보낸 거 그런 거 왜 보냈냐고 그러면서 나 그런 거 바라지 않는데 그러면서 끌어안고 나하고 같이 사세요. 이렇게까지 변화되게 만든 건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야곱은 할 수 없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뭐였어요?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는 형 에서의 문제가 끝났으니 이제는 끝났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살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에서 살아. 형하고 형은 행대로 살고 나는 세겜에서 살겠다고 그래 사는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몇 년 사는 10년 만에 문제가 생겼어요. 네.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버리죠. 네. 희족속 세겜 아들에게 당해버려요. 추단 아들이 성폭행을 당하죠. 네. 그러자 레아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이가 가가지고 그냥 세겜 사람들을 죽일 마음을 갖고 찾아가서 디나를 사랑하니 혼인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짓말 치고 살려받게 하고 싹 죽여버리고 재산까지 다 뺐습니다. 야곱이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다시 뭐가 돼요? 옛날에 도망쳤는데 이제 또 도망쳐야 되는 시세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도망쳤는데 문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도망자가 되고 있어요. 네. 이제 나이 좀 더 들어가지고 30년이나 흘렀는데 또 쫓기는 자가 됐다. 이 세겜에 대한 복수가 주변 이 국가들 부족들에게까지 연락이 돼가지고 야곱의 일행을 추격해가지고 쫓아오면 야곱은 병력이 약하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야곱의 삶은 참으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그런 과정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누가 찾아오셨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멘.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아멘. 네. 앞길이 캄캄합니다.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네. 환경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환경 속에서 그럴 때가 옵니다. 아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끝이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럴 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레로 가라. 아멘. 베델레로. 그래가지고 뭐 하시는 것 같으면 나를 찾으라고. 누구 찾으라고요? 하나님 찾으. 아멘. 하나님 찾으.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집. 거기서 하나님 찾으. 베들로 가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저절로 해결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들로 가라고 하신 것은 도망가라는 것일까요? 도피하라는 거죠. 도피성이 돼가지고 거기 가면 아무도 못 쫓아오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들로 가라고 하시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삶에 계속되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 오늘 이 약속이 야곱에게만 유효합니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도 유효합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서두에 제가 간증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야곱에게만 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아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계속 거기 살아라. 마음을 거기다 온전히 두라 그 말입니다. 내가 내 형 예세의 낯을 펴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살으란 말입니다. 거기 가서 그러면서 제단을 쌓으라는 이야기, 예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베델은 장소나 공간적인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예배만 가면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배만 가면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요, 아모스가 쓴 성경 5장 거기 보면 베델도 찾지 마라 그럽니다. 또 길갈도 찾지 마라 그럽니다. 또 부엘세바도 가지 마라 그래요. 왜 베델 가지 마라 그러죠? 베델이 여로보암 일제 이후에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렸거든요. 베델이. 네. 그 길갈이 어떤 장소입니까? 길갈은 진짜 요단강을 가면서 맨 처음에 거기에서 뭐였어요? 할례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완전히 하나님이 문제가 발생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우상 섬기는 장소로 되어버렸습니다. 어디 찾아가면 안 된다고요? 베델 가도 안 되고 길갈 가도 안 되고 부엘세바 가도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거기 하나님 안 계시거든요. 그 교회도 잘 찾아가야 돼.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실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찾아가야 돼. 아멘. 왜 그런 줄 아시죠? 건물 보고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계실 수 있어. 건물 엉뚱한 이단들이 사가지고 똑같은 간판 붙여놓고 하는데 주님의 교회 여러 군데 있어요. 네. 건물만 보고 가면 그런 데 가거든요. 여기에 포함된 이야기는 그거 아니에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되지 못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곳에 가서 아무리 해봐도 육적인 가까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전화 받은 내용 하나 이야기할까요? 허리가 아프신 분이 어떤 곳에 갔더니 300만 원 달라고 그래서 주고 기도받았더니 안 나섰대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는 이제 또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곳에 유명하다는 곳에 저기 했더니 500만 원 갖고 오면 이제 고쳐주겠다고 500만 원 가지고 오라더라고요. 거기 하나님 계실까요? 그래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 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가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이미 300만 원 주어버렸다면 그것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속상하지 말고 그것 잊어버리세요. 그랬더니 어때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 가지고 전투하면 나만 손해요. 받도 못해요. 네. 그럴 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도 하더라고요.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그것들이 하거든요. 네. 베델도 그렇게 변화되어버리고 길갈도 그렇게 되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엘세바도 가지 말라고 그래요. 우상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곳이 다른 것들이 역사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음을 깨우쳐주는 음성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베델을 다시 찾게 하신 목적은 그거예요. 옛날에 너를 왜 잊어버렸냐? 얼마 동안요? 10년 동안이나 깜빡 잊어버려. 너무 좋으니까. 평일 서고 관계가 해결됐다고 하니까 세계면서 살면서 베델을 안 간 거예요. 반드시 거기 와서 뭐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가고 그랬어. 야곱이 그 하나님을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라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네.
야곱이 하나님을 놓친 것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음성을 들려주셨다면서 지금까지 야곱의 삶 속에서 동행했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현재 야곱이 있을 수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10년을 살았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 내 모습. 네. 뭐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부르짖고 하다가 뭐가 잘 때면 내가 하는 줄 알고. 네. 이게 뭐 섬기는 일하고 똑같아요? 우상 섬기는 일하고 똑같아요. 우상 만들어 놓고 전하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건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의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베델의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걸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약속의 하나님 내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주를 내가 믿고 의지한 것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야곱이 오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놓친 순간에 어김없이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놓치면 위기가 옵니다. 우리가 잠시 정신을 놓아버리면 위기가 와요. 그러나 우리가 위기 때에 위기가 우리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아요. 저도 죽는 줄 알았어요. 야 이제 나이가 70 중반 가까이 돼가고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 되지 않았냐.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또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이렇게 관계해 주시고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해주셔버린다고.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영동에 있는 그 교회 기도해가지고 나중에 그 교회 그 아이 나머지 분들도 보험 많이 들어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현금이 남아돈대.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잃게 된 그 부모님이 3억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보험금을 가지고 15명을 유럽 선교지 여행을 보냈었어요. 이 교회는 해외 선교사를 내보내기 위해서 계속 우간다로 뭐 이거 뭐 해로 이스라엘로 뭐 해로 계속 청년들을 내보내서 훈련을 시키고 그래 15명을 자기가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보냈대.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하나님 관계하시는 게 풀어. 하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니까 세상 방법 하지 않고 그렇게 하셔버립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만 하면 그럽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복은 베델의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붙잡는 거예요. 3사장 30절을 보니까 야곱이 환난을 당하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때문에 겁을 내는 거예요. 이 족속들이 쫓아와서 반드시 쫓아오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을 야곱을 시킨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항상 회복을 시킵니다. 아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했습니까? 전부 귀걸이 목걸이 다 빼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것들이 다 우상 섬기는 것들이거든요. 우상 버리는지 작은 것들 했어요. 뭐 했다고요? 회개했다. 회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야 할 일이 회개하는 일. 내가 잘못된 일이 무언가 나를 보고 성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걸린 거 없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여쭤봐야 돼. 하나님 일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네. 왜 하나님이 다 인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 우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 그가 베델에 도착했을 때 그가 그런다 7절에 보니까 엘베델이라 하나님이지. 하나님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건물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야말로 베델이라는 그 장소에 도착했다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아요. 아멘. 오늘 여기 오셔서 여기 계신 하나님, 여기 주 예수 교회 건물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역사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으세요. 아멘.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멘. 자꾸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때요? 세상 것 붙잡으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은 유혹이에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유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거든요. 유혹. 자꾸 마귀가 해요. 그런데 시험은 받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시험 받았어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한 거죠. 네. 시험은 통해서 자꾸 우리가 선한 쪽으로 가요. 시험을 이기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네. 근데 유혹을 받으면 어때요? 마귀가 주는 거라 너무 좋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안 돼. 내 중에 먹어버렸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 유혹받는 걸로 가면 안 돼. 자꾸 시험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기억해야 돼. 그 주님이 있는 곳으로 자꾸 가야 돼.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네. 여러분 주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다고. 아멘. 네. 그 주님과 계속 교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거 붙잡으면 안 돼요. 누구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끝납니다. 아멘. 하나님만 붙잡으면. 엘베델은 회복뿐만 아니라 더 크게 보험되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네. 하나님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복받는 길입니다. 아멘. 네. 이 길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야말로 놓치고 있는 엘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회복하고 부흥하고 그러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삶이 되면 엘베델의 삶이 됩니다. 아멘. 베델은 장소의 의미를 포함한 게 아니고 엘베델 하나님을 잡고 일어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되어지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게 하시고 또 복 주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꾸 교회 가서 하나님 계시는 곳에 가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예배하게 하시는 것 이거 다 복 주시려고. 아멘. 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주시려고. 야곱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이름까지 바뀌어버렸어요. 이스라엘로. 거기서 이스라엘로 이름까지 바뀌어버렸어요. 아멘. 네. 그리고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준다. 아멘. 그게 실제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아멘. 네. 내 중에 이제 야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숫자를 보면 그럼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더 잘 알죠. 아멘. 네. 국가를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70명 갔는데 숫자적으로만 봐도 250만 정도 되는 숫자가 다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네. 12절에 보니까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땅?
자자손손 함께 살 수 있는 땅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머뭇거리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